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69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천군 천사들이 가르쳐 줬던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고 임하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주차장이 좋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평산교회 5대 목사님이 모심으로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임하는 목사님을 맞을 때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불 장군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해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는 것. 목사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끼리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여서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를 제가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있는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7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7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현대인들에게는 이 두 단어 가운데 뒤에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요, 웬만해서 자의적이지 않으면 복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진리의 말씀은 타협할 수도 없고 혼합할 수도 없고 흥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비록 연세는 여러분들보다 안 높은 경우일지라도 그래도 연세가 올해 60이세요. 먹을 만큼 뭐 자셨고 그거 다 하시니까 뭐 그렇지 얕볼 수는 없습니다. 흰머리만 없다 학뿐이지. 저는 평산교회 34살에 왔는데 35살 때부터 흰머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쉽게 제가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명을 집행하는 부서는 사헌부라고 합니다. 종 2품, 3품, 4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정성이라도 멀리 있어서 어명을 전달하는 종 4품의 그 관리가 어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정성이 종이 아무리 높아도 그 관리 사급에 있는 그 관리를 보고 누구 대하듯이 해야 하느냐? 임금 대하듯이 합니다. 어명이요 하고 들어가면은 딱 뭐 하느냐? 그거 받기 위해서 임금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4번 절을 하고 어명을 받습니다. 사약도 받습니다. 아니면은 거기서 채찍도 받습니다. 왜요? 이거는 타협이거나 흥정을 할 수 없고 비록 저 사람이 나보다 직책이 낮은 종 4품, 종 5품일지라도 누구의 전가를 해왔느냐? 어명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지킨다면은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왕을 보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 이형식이나 이준현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를 하는 인도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도록 함께 해줘야 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어떠느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쉽게 풀이를 해드린다면 깨어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보초가 자기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성을 잘 지키고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성을 하면서 뭐 하느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대신해서 내가 갚겠다, 회개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청산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느냐 하면은 제가 30여 년 이상 이 교회에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 자리는 누구가 매일 앉는 자리인데 안 보입니다. 그러면 딱 와가지고 뭐 일이 있으신가?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내가 꼴 보기 싫은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가? 그래서 제 설교도 또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 들어봅니다. 이 어느 부분에 마음이 상해서 저분이 안 나올까? 2주, 3주 말 없으면은요,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죄 지었는가? 뭐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지요. 목양실에서 날 때마다 기도하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깨어있는 보초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저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렵다 하면은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저분이 저렇게 어려워졌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가 잘못되면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 아들이 저래 안 되고 우리 딸이 안 될까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못된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자식이 안 되면은 자식 탓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래 보시면은 뭐 결혼식이나 경조사 때문에 출타를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담임 목사님 바쁘실 테니까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몇 주간 잠시 뭐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경조사를 다녀온다든지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가시면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연락도 없고 그러면요 얼마나 걱정을 해가지고 제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목사님 머리를 희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임이 2차가 있고 하면은 내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식사하고 갈 테니까 식사 준비하지 말고 그러게 알고 있어라 하고 전화 한 통 해주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이 더러운 남편이 전화 한 통도 안 해.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이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내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경성하고 청산할 것 같은 인도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한 지체같이 지내야 한다. 보세요. 여자분들 말이죠. 제발 좀 잔소리 좀 하란 말. 뭐 하지 말라고? 잔소리. 제가 여자분들 위해 갖고 남편들 한마디 해줬잖아요. 제발 좀 연락 좀 해라. 전화 한 통 하면은 대박 편안하게 내가 있을 텐데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해서 보니까 또 전화를 끊어놨네. 이런 물건이 어디 있나 말이야. 회개해라. 전화 좀 하고 연락 좀 해라. 이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말이죠. 웬만하면은 남편한테 바가지 끌고 잔소리 좀 안 하면 좋겠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뽀드락지 나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그때 와고 왜 뽀드락지 났네? 이 물건 보래. 그냥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 못 벌고 잘못해주는 거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그때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쇠 바가지 끌고 앉았으면 아이고 내가 지구를 떠나든지. 여러분 남편들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잘해주죠. 예?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봐.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이거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똑같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고 이런 소리 하고 저 장로님하고 저런 잔소리 하고 막 목사님 그래서 되니까 이라고 안동분이 또 전라도 분이 와가지고 그 시기 했었고. 여러분 듣는 입장에는 얼마나 딱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내가 오늘 설교 은혜가 안 됐겠네 다 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뭐 귀신같이 한다니. 뭐 우리 목사는 귀신이고 천사같이 알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뒤에 말이 정말 우리에게는 깊이 새기셔야 할 말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울에 한번 집회를 갔었는데 아주 신사적인 교회고 교양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거 이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장로님께서 식사 대접을 해서 나갔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장로님들하고 재직 회원들하고 의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거다. 부족한 점이 누가 없겠어요? 자기 전공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목사님은 그것도 못해요. 이 철딱선이 없는 부인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책을 사드리든지 책을 사준대요.
그 방면에 책을 사드리든지 아니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데 좋은 세미나가 있든지 외국에 이래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다녀오시지요. 사모님하고 다녀오시지요. 이렇게 또 여비도 챙겨 드린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네. 그렇게 아시고 가고 오니까 아무 말 없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안 하면 1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부흥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뭐 잔소리 잘하는 부인네 같이 이 사람 가서 쫓고 저 사람 가서 쑤시고 이러면 목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이 잘 협력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미 4년 정도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잘합니다. 17년 전이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35명 정도의 부교육자들하고 지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미안한 목사님이 2분 계세요. 한 분은 일대 목사님이 되시는 김용문 목사님인데 초창기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집이 어디입니까? 저 청동가 어딘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모님이 이제 이게 아기를 놓을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오늘 저녁은 거기 가서 있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새벽 기도인도 안 하고 어디 가느냐고. 부인이 아이 놓는데도 이 철딱선이 없는 목사가요 못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그걸 왜 못 가게 하나. 그래 그 목사님 만나면 제가 지난번에 청송 어디 있다 해서 집사람하고 일부러 한번 찾아갔어요. 정교인 몇 명이냐 물었더니 몇 명이라서 정교인 식사 대접해주고 목사님 대접해주고 그때 미안하다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했어요. 근데 2번째 분은 누구냐면 이준현 목사님. 이 앉아 계시는데요. 왜 미안하냐 하면은 그때는 부교육에 사택이 없었어. 4년 계시는데 이사를 몇 번 했냐? 3번 했다니까. 매년 연중 행사로 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모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0여 명 되는 목사님 중에 어떻게 이 목사님을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부임하게 하셨을까 했더니 그때 너무 수고하고 희생하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런 목사님. 그때 김홍조 목사님 같이 계셨는데 김홍조 목사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를 목사님이요 다 메꿔주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 사모님도 제가 만난 사모님 중에는 우리 집 사람만큼 더 훌륭한 것 같아. 감사하고 이 따님들이 3분 공주님이 계시는데 다 훌륭합니다. 특히 평산 유치원을 다 3명이 졸업했어요. 예? 우리 집 사람이 살판 났어요. 예? 이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절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부족해도 좀 본인의 자존심이나 또 이런 것이 길을 꺾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잘해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말은 호구지책으로 목회하려면 그만두고 딴 일 해라. 붕어빵 장사하는 게 낫겠다. 응? 혹시 붕어빵 장사하는 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응? 제일 미천이 적게 된다 해서 그걸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어명을 가지고 가는 대사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자원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고집 부리지 마라 이 말이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목회자는 벼슬도 아니에요. 이게 뭐 계급도 아니에요. 가장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세숫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줍니다. 그 발 가운데에는 예수님 자신을 은 30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 더러운 놈의 발 치아라 하고서 쳐버리고 안 씻어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에 그런 걸 안 따졌어요. 어디 교회에서 차별을 해요? 내 편, 네 편. 그런 건 없어요. 교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족이에요. 하나님 앞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 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제 발 씻기겠습니까? 제가 주님 발 씻겨드려야죠. 이거는 뭐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할 때 아니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섬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남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 본이 뭐냐? 섬김의 본입니다. 목사님, 든지 참 제가 뭐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잔소리도 안 하고 할 때 목사님 훌륭하세요. 노회장님도 지내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말 많이들 마음이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로 화목하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